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자칫 죽였다가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예수를 죽여도 세례 요한의 경우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었을 때 이들은 전부 눈에 가시가 사라졌다고 좋아했는데 좋아할 게 아니었어요. 오판이었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이 죽으면 세례 요한의 운동이 끝나거나 아니면 최소한 타격을 입고 심각하게 약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웬걸?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세례 요한의 운동이 오히려 더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냥 조금 더 커진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몇 배로 더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이 된 거죠. 이들은 예수도 그냥 죽였다가는 그 꼴이 나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다가 찾아낸 묘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적용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선포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이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일 수만 있다면 그가 가짜 메시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것이다 증명을 하고 예수 운동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가짜 메시아를 계속 추종할 사람이야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에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사형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죽이려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로마에 있습니다. 십자가 사형 방법이 나무에 달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유대 재판이 끝난 뒤에 굳이 다시 예수님을 로마에 고소해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에 처하도록 일을 꾸민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일을 꾸며 했을 정도로 굳이 로마에 고소해서 나무에 달아 죽이도록 그렇게 일을 꾸며 했을 정도로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운동은 참 막강했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사도행전 18장의 증언이 그 하나의 증거가 될 겁니다. 얼마나 세례 요한의 운동이 그 뒤에 막강했는지 하나의 증거가 될 거예요. 자, 아볼로가 누군지는 다 아실 텐데 사도행전 18장 25절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전부터 주님에 관한 사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인데도 예수님의 세례는 모르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인데,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건 물론 알지요. 아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더 밝히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요즘 말로 하면 해외 교포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해외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에서 자라난 사람으로 이방 도시에만 살던 사람이에요. 반면 세례 요한은 이방에 나가 사역한 적 없어요. 유대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해외 거주자인 아볼로에게 세례 요한의 운동이 알려지고, 심지어 그가 예수님에 관한 사실보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정도로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운동이 막강했다는 의미예요. 아니, 오늘날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방송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의 운동이 잘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산이 파급력이 있었던 얘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 누가 확산시켰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운동 누가 확산시켰겠습니까? 당연하죠. 세례 요한의 운동을 따르는 사람들, 그의 추종자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했겠죠. 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세례 요한의 운동을 확산시키고 전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제3자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스승이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이미 수십 년 지났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을 보니까 저들은 참 충실한 제자들이다. 대단한 제자들이다. 세례 요한이 비록 일찍 죽긴 했지만 제자들만큼은 참 확실하게 키워냈구나. 아마 그러한 평가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냉정히 따져보십시다. 이들이 정말 세례 요한의 충실한 제자들인가요? 예, 세례 요한의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이들이 충실한 그의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스승이 한 일 자기도 하고, 스승이 강조했던 것 자기도 강조하고, 스승이 초점을 맞췄던 것 자기도 초점을 맞추고,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예요. 그 영어로 제자를 follow라고 해요. 따르는 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입만 열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자기 뒤에 오실 분, 즉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선포하면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사람을 안내하는 안내위원이에요. 교회로 따지면 자기는 정거장이에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도록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늘 예수님을 증거했으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을 증거했으니까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늘 그 소리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이었고, 그가 늘 그것을 입만 열 때마다 강조했다면,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입을 열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강조했다면 그러면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스승을 따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스승은 이쪽 길로 가는데 자기들은 저쪽 길로 간다 그러면 그건 제자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스승 세례 요한의 뜻을 따르는 대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빼버리고 자기들의 스승 세례 요한만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의 운동의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뒤를 따랐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전파했겠죠. 예수님을 전파했겠죠. 세례 요한처럼. 그랬더라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예수님의 세례는 잘 모르는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질 수 없었을 터인데 이들은 스승에게만 집중하고 예수님은 지워버렸어요. 자, 세례 요한이 만약 살아서 이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기분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야, 역시 내 제자들이구나.
흐뭇했겠습니까? 그 반대죠. 이 녀석들아, 내가 언제 너희 보고 그러라고 했느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 운동의 목적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가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치워버리고 지금 나를 강조하고 있느냐? 한탄하지 않았겠어요? 경우는 다르지만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 할 때 이들은 그 길을 따르는 대신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로막으려고 했어요. 물론 이들에겐 십자가의 길을 막을 힘도 없었지만, 만약 이들에게 정말 힘이 있어서 로마를 박살내고 예수님을 구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야, 너희가 내 생명을 구했구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반대겠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너희들이 결국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한탄하셨겠죠. 우리 모두 명심하십시다.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어 헌신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의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 운동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스승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했지만 제3자가 볼 땐 야, 정말 대단한 제자들이다 칭찬받았지만 실제로는 스승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똑같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스승에게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갑니다. 항의성 불평을 합니다. 저거 막아야 된다 그 얘기죠. 이거 두고만 보실 겁니까? 그러한 의미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왔던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아니 이거 뭐야? 우리와 함께 하던 자들이 다 저 예수에게로 가네?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이거? 이거 우리가 다 준비시켰는데 우리가 죽 써서 개 준 거 아니야? 그냥 저 예수 좋은 일만 우리 여태까지 한 것 아니야? 이런 심정이었을 거야. 예, 맞습니다. 예수 좋은 일만 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운동의 목적이었고, 오늘 우리 신앙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보상은 없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정도 예수를 위해 헌신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죽어라 예수를 위해 순종했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건 나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고 예수 좋은 일만 내가 한 것 같네? 예수님 좋은 일만 내가 한 것 같네? 혹시 그런 생각 드시나요? 제대로 하신 겁니다. 지금 제대로 번지수를 짚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게 예수 운동의 목적입니다. 물론 나중에 천국에서 따져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알게 되겠지만, 예수 좋은 일 한 게 아니고 진짜 나 좋은 일만 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겠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진짜 예수 좋은 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예수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의 이름 높이고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2절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언젠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하늘나라, 즉 한자말로 이제 천국으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었지만,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선포한 말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꾸어 말했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그에 맞추어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으로 바꾸어 기록했을 뿐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알아요.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면 이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본문 3절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했는데 여기서 준비하라, 곧게 하라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그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니 그가 오시는 길 잘 오실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하고 교통정리하고 길을 곧게 만들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 오셔서 뭘 하시기에 준비하라는 말씀일까? 다시 말하면 뭐가 하나님 나라이기에 준비하라는 얘기일까요? 간단해요. 방금 언급한 이사야 40장은 3절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 선포한 뒤에 바로 이어서 10절에서 뭘 준비하라는 말인지, 뭐가 하나님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선포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가 오셔서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게 곧 하나님 나라예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다스리면 다윗의 나라고 사울이 통치하면 사울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쉬워요.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현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너무나고 분명한 사실이고 하등 새로운 게 아닌데 그걸 뭘 새삼스럽게 선포를 합니까?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사야 40장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구약 당시의 개념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자 모형이에요.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면 인간 왕이 다스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인간 왕은 그냥 중간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를 대행하는 대행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땐 인간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지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깨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써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고 이방 왕이 다스리는, 이방 왕의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됐어요. 이 상황에서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그가 직접 다스리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방 왕의 통치가 완전히 물러나고 이 현실이 바뀌고 다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왕의 통치를 몰아내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가 물러가고 로마를 정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했고 그 나라를 이루어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당연히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로마를 정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요청했던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예수님으로 알았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들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던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열렬히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군중들도 열렬히 환영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속을 뜯어보면 그게 아니죠.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는 점에선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생각이 일치하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말씀을 물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은 영적으로 성취가 되고, 또 어떤 말씀은 물리적으로 성취가 돼요. 또 어떤 말씀은 둘 다예요. 물리적으로도 성취가 되고 또 영적으로 성취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거는 일단 물리적으로 성취가 돼요. 아브라함의 혈통족 자손 이스라엘이 많아질 것이라는 물리적 의미로도 성취가 되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로도 성취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이거는 물리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방 왕의 통치를 몰아내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 물리적 차원에서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단의 통치를 몰아내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에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를 혼동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방 왕의 통치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에 묶인 사단의 통치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래하죠.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 때 그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찬송 부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러한 차이점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 때가 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셨어요. 때문에 십자가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에 어떤 갈등은 없었어요. 이건 갈등이 아니고 서로 뜻이 완전히 맞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겉으로 보면 서로 마음이 같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의미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 서슴없이 주님을 버리고 등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한 거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여겼을 겁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 추종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얘기를 장황히 제가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경적 사실이니까 조금 알아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일부러 좀 설명한 이유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오해가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는 다를지언정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예배하라 하셨고 우리 예배 드립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루라 하셨고 우리 교회 이루었습니다. 일치해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배신했던 자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고 이들도 하나님 나라 믿고 환호했습니다. 서로 일치했어요.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하나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겉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내용이 같은지, 포장은 같은데 내용도 같은지 뜯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같은지,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와 내가 드리는 기도가 같은지, 주님이 말씀하신 복과 내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복이 같은지,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와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교회가 같은지 냉정히 따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예배를 의식이라고만 여기고 삶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지금 굉장히 다른 겁니다. 구약의 복은 예고편이어서 그렇다 치고 신약이 말하는 복을 우리 늘 복 얘기하잖아요. 축복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했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복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너무 번지수가 다른 겁니다. 기도를 혹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라 믿고 있다면, 교회를 인간 단체의 원리가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곳이라 믿고 있다면 그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한참 다른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분명 같은 말 하는데, 주님이 하라는 건 나도 하고 있는데 내용도 똑같은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같은 말 하는데 동상이몽은 아닌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책망했습니다. 자,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온 이유가 혹시 감시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한 말을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들 진짜 세례 받으러 온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사람들은 6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을 볼 때 이들도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온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를 언급했겠죠.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책망했어요. 회개의 세례만 받지 말고, 다시 말해서 세례 받는 그 의식만 행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의식만 행하지 말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베푸는 요한과 그에게 세례 받기 위해 나온 이들,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세례 베푸는 자, 그에게 세례 받기 위해 나오는 자,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이 보이죠. 그런데 속을 뜯어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이들에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어요.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의식은 행하고자 하는데 삶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에겐 세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까지 나오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예배 나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딱 거기까지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예배한 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한 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고 시도가 없다면 그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분명 그게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절대 그게 아닌데 지금 주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점검하시고 일치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하나
일치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이 곧 내가 추구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 하나씩 하나씩 일치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 드렸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물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있으니 참 이 말 하기가 민망한데, 괜히 정말 힘들게 예배 드리게 나온 사람들에게 용기 꺾어 놓는 것 아닌가. 정말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의욕을 지금 내가 꺾어 놓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주님의 수준은 그거보다 더 높으니까 더 올라가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일치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